네,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삶, 그 비밀에 뿌리를 내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의 이야기예요. 시편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시편 1편은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의 길, 복 있는 사람.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다 복을 받기 원해요. 근데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자주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다. 공부를 잘하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복 받았다. 아프지 않으면 복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다 현실적인 것들. 돈, 성공, 권력, 인기, 출세,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좋아요.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복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복의 사람인가?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을 신앙적으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 바로 캐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고요. 세상의 인기도 아니고요. 세상의 물질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냐? 그 대답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요.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살아가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악을 피하고 죄를 피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노력을 그 길을 가지 않고 죄의 길을 피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악을 피하고 죄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인의 길로 가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는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착하다,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지.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예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나의 삶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한다면 이거와 같아요. 어머니의 뱃속에 아기가 생명이 생겨요. 그 순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그 태 안에 생명이 생기는 순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달라지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이 변환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큐티하는 자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글을 읽는 거예요. 큐티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찾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밤이든 낮이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느냐. 나무 뿌리가 시냇가의 곁에 뿌리를 내리면 사시사철 푸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메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결국에는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돈, 세상의 인기, 세상의 권력, 그런 것에 우리들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환경이 나를 흔들고 상황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젊을 때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지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여전히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계세요. 몸은 쇠약해지십니다. 그렇죠?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늘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늙어서 몸은 연약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는데요,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만은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육신은 연약해져요, 약해져요, 기억력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놓지 않는 거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인기인가요? 성공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인가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저는 이 열매가 뭐냐? 우리가 열매하면 뭘 생각해요? 앞에 사진에도 보듯이 나무에 달려있는, 눈에 보이는 과일,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열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열매가 내가 사람을 전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한 부분이긴 맞아요.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맨날 말로만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진짜 저 사람은 믿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은요 보거든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있어요. 그럼 신천지를 보면 뭘 해요? 저 사람과 이 사람과 비교가 될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뿌리에,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삶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삶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요,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성령을 받고 그냥 그는요 담대하게 나도 모르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걸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몰라요. 단 누구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린 복 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길을 선택한 사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길.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을 뭐로 비유합니까? 겨에 비유합니다. 쭉정이죠. 껍데기만 있는. 겨는 곡식을 타작할 때 바람이 불면 흩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겨는요. 마치 세상의 성공과 돈과 권력과 인기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한때는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것이 최고로 여겨지지만 너무나도 좋아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악인은 항상 화려한 거, 좋아 보이는 거, 인기 얻는 거.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은 다릅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누구예요?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예요. 두 번째로요, 복 있는 자는 사람은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의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 뭘까요? 영원히 서는 길은 눈앞의 일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영원히 서는 길인지, 아니면 악인들이 선택하는 그 겨와 같은 길인지,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 세 가지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복 있는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한 번씩 다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외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하루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내 삶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뭘 해야 될까요? 큐티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절이라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다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달라요. 하루에 그 짧은 시간에도 큐티를 하고 살아가면 뭔지 모르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큐티를 통해 항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나와 하루를 함께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 영원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시선. 영원,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결국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드려지는 삶. 지금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 성공, 인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겨와 같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요, 시험 성적이나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삶을 영원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계절마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더 찾는 것이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더 섬기는 것이고, 남들이 하지 않지만 내가 더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다 내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보처럼 그렇게 그런 것이 사람에게 이용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때로는 바보처럼 볼 때도 있어요. 미련하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매력을 느껴요.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요. 그 사람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내 삶은 온전하지 못한데,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다니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러겠어요? 너나 믿어,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나무가 잎이 푸르르 해야 되는데 잎이 마르면 두 가지예요. 병들었거나 물이 없거나. 제가 나무를 기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나무들이요, 물이 없으면 쉽게 죽지 않아요. 마릅니다. 그런데 물을 주면은요, 5분 뒤에 보면 그 잎이 펴져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무를 죽여요. 나무 잘 죽이는 분들 잘 들으세요. 물을 많이 줘서 죽여요. 물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 물이 많아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식물들은요. 설교와 좀 빗나간 얘기지만 정보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물이 없으면 잎이 마르게 됩니다. 근데 물이 늘 공급이 되면 잎은 마르지 않아요. 바로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마르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원한 길을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힘들어요? 메말랐을 때 힘듭니다. 메말랐을 때 힘들어요. 내 마음이 메말랐거나, 내 통장이 잔액이 메말랐거나, 사랑이 메말랐거나, 사랑과의 관계가 메말랐을 때, 그때 우리는 힘듭니다. 고통스러워. 나무의 잎이 메마르다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메말랐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메마르고요. 사랑과의 관계가 어려워도 메마르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도 메말라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삶, 메마른 삶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는 삶, 아멘. 그곳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을 주님은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새로워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 그 삶에 내가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